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확진자가 많지만 중증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방역 단계를 좀 낮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 안 나와서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동선이 겹치게 되면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또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지 마시고 모든 것 다 저분에게 맡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기를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복 있는 사람은 다음 5가지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내 만족에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플라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그런 수준에서 조금 모자르게 가지고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그랬어요. 누구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참 예쁘게 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예쁘게 생겼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아니 저 사람 이쁜 데가 어디 있어? 이 정도 용모를 가져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 이뻐. 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도 좀 부족한 듯한 용모를 가진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플라톤은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절반 정도가 알아주는 이 세상의 사람들 절반 정도가 알아주는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맞아. 이런 사람보다는 한쪽에서는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가 훌륭해? 그런 정도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네 번째로는 체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체력이 한 사람한테는 이기고 두 사람한테는 질 만한 체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솜씨가 이렇게 청중이 같이 모여서 듣게 될 때에 정말 말 잘한다 그리고 박수 치는 사람이 반 정도만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해줘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플라톤은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일생을 그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네. 근데 저는요 여기다가 하나 조건을 더 붙이고 싶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물론 이런 복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잠깐 동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도 더 많은 것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좀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도 여러분에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좀 부족해도 내가 그걸 채우려고 산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가지고 사셔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사람이 사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넉 자로 줄이면 삼피일행입니다. 복받는 사람이 사는 방법은 삼피일행이야. 세 가지를 피하고 하나를 행하면서 살면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성경에 복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와르. 이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성경에 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시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이건 내가 믿음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어디 학교에 다녀가지고 거기서 배워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많아서 예수 믿는 거 어디서 믿음 사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아시아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 아시아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이 아시아르예요.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도 보면은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해야 복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야 나도 복 받고 내 자식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아시아르예요. 아시아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무가 땅 가물어서 땅에 메말라서 그 죽는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도 오랫동안 생명을 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푸르고, 그리고 생기가 있고, 그리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피 일행하면 되는 거예요. 3가지를 피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1절 여기 말씀에 3가지, 피해야 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 이 3가지 피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 가서 누구 거 도둑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물려준 죄는 원죄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짓는 죄는 자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이런 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이렇게 확정 판결을 법원에서 받은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악인이 되었었지만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의 그 꾀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적당하게 법을 어기고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뭐 어떠냐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가도 그게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 피해야 될 게 죄인의 길에서 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라고 하는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죄인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죄인, 다시 말하면 믿음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빗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서 딴 세계에 가서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믿기 전에 그 공간에 같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살던 그 직장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다니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가정에 내가 예수 믿어도 그 가정에 가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 한 공간에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피해야 할 산만이 있습니다. 산만, 세 개의 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만, 두 번째로는 거만, 세 번째로는 오만. 교만은 뭐냐? 내가 좀 잘난 거 가지고 뽐내는 게 교만이야. 잘날수록 좀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뽐내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은 뭐냐?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체 하는 게 거만이에요. 오만은 뭐냐? 별것도 아니면서 남 없인 여기는 게 오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거 다 버려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복받을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유다 나라를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너는 군사력과 전략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은 빈말에 불과한 것이다. 네가 모든 우상을 철저히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너의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믿느냐? 세상 어느 나라 신이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어째서 너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조롱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만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소서. 저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하는 말을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네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하였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또 나에 대한 너의 그 오만 방자한 태도에 대해서도 나는 다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 코를 갈고리에 깨고 네 입을 재갈에 물려 네가 오던 그 길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 랍사게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군인들도 접근하지 못할 것이며 성 주변에 토성을 쌓지 못하고 저들 적군들은 오던 길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은 도망을 해서 니느웨로 돌아가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오만한 자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이 뭐 있고 거만할 것이 뭐 있고 오만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이익이 딸지라도 수단 방법 가려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의 시험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그 가운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시험을 치르다가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왜 저거 답을 못 쓸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짝꿍이 그 답을 썼어요. 그 아이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공부 잘하는 그 옆에 있는 친구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내 거 이거 답 보고 써. 나는 그 답 썼어. 그리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친구의 답이 미심쩍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가 쓴 답을 보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그거 베껴 쓰겠어요? 안 쓰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야, 팔로 옆에 또 쿡쿡 찌르면서 쓰라니까. 이 답은 확실한 거야. 쓰라니까.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공부 잘하는 이 아이가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친구의 답을 보고 베꼈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답안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답안지를 다 가지고 나오는데 공부 잘하는 이 아이는 얼굴이 뻘게 가지고 그 답안지를 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더니 제일 마지막에 답안지를 들고 나오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 빵 좀 주세요. 제가 한 문제를 보고 썼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하는 아이도 울고 그 이야기에 그 깨끗한 양심의 선생님도 감동이 돼서 같이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에 가진 많은 죄악들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뭐 20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는데 정말 잠이 안 와요.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는가?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러고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나라인데, 여러분 죄송해요, 정과 사범을 대통령 세우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아내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됩니까? 누구 뽑아야 돼요? 누구 뽑아야 돼? 그런데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잘못했어도 뭐 별로 뭐 미안한 기세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너희들도 그러는데 나는 어떠냐, 이런 식이에요. 적어도 지도자가 되려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도덕성도 더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됩니다.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이 세 가지를 피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마지막 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 피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직 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여호와의 율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험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고요히 생각하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직역할 수 있지만, 이 말의 헬라어 원어의 본뜻을 보게 되면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을 하는 얘기예요. 자꾸만 그 말씀, 또 그 말씀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생각하고, 또 그 말씀 생각하고, 날마다 그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지만 죄인의, 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받으며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